찬송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424장.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나를 내어주소서. 고생 그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916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헛것들을 감추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찌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새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라 좀 더 졸자 숨을 모으며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길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3000년 전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아주 고대, 심지어는 원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인물인데, 그런데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잠언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어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저희 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보증을 연대보증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지인들을 찾아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연대 보증자가 있으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연대 보증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받아내는, 심지어는 가압류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뭐 마음이 착한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누가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잠깐이면 된다고, 내가 금방 돈이 마련되는데 한두 달 정도만 돈을 써야 되는데 보증을 좀 써달라 그러면 뭐 한두 달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또 보증 쓰는 거는 실제로 무슨 돈을 주거나 뭘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명예적으로 보증만 서주는 거니까 그냥 아무 일 없겠지 그러다가, 근데 대부분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90% 이상이 못 갚은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연대 보증 쓴 사람들이 대신 그것을 갚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저희 집에서도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 보면, 그래서 어려움을 아버지 월급이 차압이 되고 이래서 이 집에 돈을 안 갖고 오니까 생활이 어렵고, 또 어머니 또 이웃에게 돈을 빌려야 되고 이래가지고서 이게 막 악순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앞에 보면 담보라는 얘기가 나오죠.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이런 은행에 대한 이야기, 이 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보세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은행에 가서 뭐 돈을 좀 빌리려고 하면 지금도 담보를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통해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고, 은행이 이 금융권이 돈을 버는 방법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이 돈을 벌기도 하고, 혹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려줄 때 이 담보를 잡아서 뭐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자를 제때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게 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담보했던 것들이 경매. 그러니까는 은행 같은 경우는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척척 받으면 되고,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그러면 그 담보했던 것을 차 들어가서 그래서 경매를 시키게 되면, 만약에 2억을 빌려주는데 담보는 한 10억짜리 되는 그런 건물이 담보가 되면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죠. 그거 경매시키면은 뭐 2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도 경매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당장의 돈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우선은 빌려보자, 우선은 써보자 이래가지고서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6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 너는 담보하지 말고 또 보증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보증도 쓰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속히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미루다 보면 그 때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주는 거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니까, 이런데 흔히 그러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돈을 잃고 사람도 잃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그 돈거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들 서로 모르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냥 그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서 처음에는 이자도 잘 주고 뭐 이자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돈 빌리는 액수가 커지게 되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야밤도주하고 없어지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고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빌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참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빌릴 때, 빌려주려고 할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안 받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는데,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이 금전,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이 나쁜 거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문제가, 또 빌려간 사람들은 그거 꼭 기억하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 친구한테 오래전에, 제가 이 20살, 21살 때인데 친구한테 이제 좀 돈을 빌렸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 갖고 그냥 지냈어요. 뭐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데 못 갖고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연말쯤에 돼서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거는 용서하는 것. 혹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서로 다툼이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해야 된다. 새해를 맞이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면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새해에는 그 모든 얽혔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혹이나 돈 빌려간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 빌려간 돈을 해결하고 다, 그래서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혹이나 또 빌려갔는데 그 돈을 갚을 수 없으면 그냥 묵묵부당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갚지 못했는데 여차여차해서 올해는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면 내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어쨌든 그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빌려가기는 금방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의 어떤 문제가, 관계가 또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을 그때 좀 찔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제 찾아가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얼마나 빌렸었는데 아직도 갚지 못했다. 그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어쨌든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빌리지 말아야 되는데 혹 빌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려서 그냥 딱 입 막아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해를 시키고, 내가 이렇게 언제 갚을 건데 또는 언제 갚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서로 이해가 된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금전거래를 조심해야 된다. 돈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얘기예요. 너가 담보한 것, 보증 쓴 것, 이거를 미루지 말고 빨리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그 보증 쓴 일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에게 손을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잠들지 말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게 잠잘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관계가 다 오그러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지만 함부로 보증 쓰지 말라는 게, 함부로 담보를 같이 맡기지 말고 함부로 보증을 쓰지 말고,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남이 해주겠지, 그 사람이 해주겠지, 그러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게 스스로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 스스로 구원해라, 스스로 구원해라 하는 말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관찰했다.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사람이 어떤 관찰력을 가지고 지금 또 교훈을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에 가서 그 교훈을 받아라. 개미 하면은 부주라는, 옛날 동화에서도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어서
여름철 일할 때 열심히 개미는 일하는데 배짱은 일하지 않고 그냥 그늘에 앉아서 기타만 치고 노래만 부르고 그러다 겨울이 오니까 개미는 그동안에 모았던 것을 가지고 겨울을 하는데 배짱이는 그냥 먹을 곳이 없으니까 또 이 몸 녹일 곳도 없고 개미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구걸하는 그런 동안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열심히 일했는데도 뭐 가난하게 살 수는 있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난하다 부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건 돈이 없건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하루 24시간 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흔히 말해요. 올빼미형이 있고 새벽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늦게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인데, 물론 자기 어떤 습관이나 자기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있다가 늦잠을 자게 돼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요즘 제가 그런 책도 많이 보거든요. 성공하는 뭐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물론 그걸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새벽형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갖지만 더 많은 시간들을 활용해서 삶하셔야 되고, 또 새벽에는 정신이 맑으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뭘 하는 사람이나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목회라는 목회자들은 다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단독 목회는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한 뭐 6시 반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또 자고 그러면 또 뭐 9시 막 이렇게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근데 한번 듣기는 이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자면 간이 나빠진다는 말을 듣고, 어쨌든 이 체질이,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요 새벽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갔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가 일과 시작이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생기고 성경 읽는 시간이 생기고 오히려 더 유익한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들이 조금씩 티끌 모아 뭐라고요? 태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시간도 티끌처럼 모아지게 되면 그것이 태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럼 관찰했는데, 근데 이 관찰하는 것 중에 또 깊이 관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미도 일개미가 있고 무슨 개미가 있고 이렇게 다 개미가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두려움도 없고 감독도 없고 뭐도 없지만 스스로 알아서 잘 열심히 이제 개미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여기서 좋은 점으로 보게 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늘 우리 동역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하는 게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해도 축복받는 일이지만 이왕이면 자원해서 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한다면, 깨달아서 한다면, 아이들 보세요.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면 부모 마음은 더 기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 교훈이 12절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사람의 뭐 어떤 인격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품인가 하는 것도 다 말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는 것. 뭐 12절 읽어볼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또 14절 말씀, 그의 마음에 표현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니라. 불량한 사람들, 퇴역한 사람들, 그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마음에 악한 것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좋은 성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성품에 따라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어제도 이 서현역, 분당 서현역에서 그 묻지마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칼부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림동에서 일어난 지가 10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국가적인 어떤 이 문제, 시스템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런 교육과 이런 사회 체제 속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뭐 가난해도 옛날에 어른들 보세요. 양반들 보세요. 없어도 그냥 뒷짐 주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돈이면 뭐든지 그냥 심지어 돈 때문에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망길 다시 보시고 다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폐역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품는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림동에서 일어난 묻지마 어떤 행위나 지금 어제 서울역에서 일어난 그것은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품었던 오늘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봤는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뭐라고 어떤 사람이 문자를 썼냐면 내가 어디 교회에서 사람을 죽일 텐데 최대한 사람을 많이 죽이겠다. 나 혼자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기까지 사람을 많이 죽이겠다. 뭐 그런 문자를 이렇게 남긴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자기 혼자 죽는 게 억울하다는 게 그래서 아무도 모를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가서 같이 죽이겠다는 게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는 게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금 성품 교육을 해야 되고 마음 교육을 해야 되고 인격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지식, 영어 수학 잘해서 계속 출세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정말 사람다운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명심보감이라고 하잖아요. 명심보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교훈들 이걸 명심보감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잠언이 바로 명심보감이거든요.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고 제대로 잘 배워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는 교회에서도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많이 해서 돈 벌면은 잘 되면 출세하면은 그러면은 저 안 팔렸던 땅이 팔리고 어디가 뭐 어떻게 되고 이래가지고서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면 실제로 신앙생활은요 가난해지는 게 신앙생활이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불의한 이익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보시 고단나 이게 그 얘기예요. 16절 이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일곱 가지입니다. 예일곱이라는 말은 일곱 이 말이에요. 6가지 7가지 정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뭐냐면 신체. 우리가 교만한 눈이나 이 거짓된 혀나 이런 것들 또 이 아무 무고한 사람의 그 피를 흘리는 손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 악한 데를 다녀가는 이 발들 거짓된 증인하는 것들 또 이 이간하는 것들 이웃에게 이간시키는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우리는 먹고 또 싸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화장실 가서 이렇게 앉으면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혹이나 손이 짧으면은 볼일을 어떻게 보는가.
이 손길이가 그래도 다 볼일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손으로 일을 하면서 만지고 들고 이거 뭐 다 하면서 쓰고 뭐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발이 있어야 또 걸어다니기도 하고 또 마음이 있어야 생각하기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옛날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했는데 신앙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정말 너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하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을 만지면 이 컵이 금이 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에 얼마나 계세요. 겁이 나서 이제는 자기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니까 이 집 기둥을 만지면 금으로 변.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아내를 만지면 아내가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론 세자가 가려고 금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이제는 뭘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눈을 주시고 좋은 혀를 주시고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악한 일에 도모하게 되고 더러운 일에 도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좋은 것으로 조심해야 돼요.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절제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는 건데 우리 인생 속에서 유익한 것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그런 것들이요. 또 하나님의 마지막 19절 말씀에 망령된 증인, 거짓된 증인,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이간하는 것, 이간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 가서 쑥쑥하고 저기 가서 쑥쑥하고 그래서 사람 이간시키고 싸움시키고 다툼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잠언은 계속 그런 교훈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지혜가 필요한지, 왜 명철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데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돼서 새로워지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저희들을 건강케 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혹시도 혹이나 그 악한 일에 도모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만연된 이런 불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야 되고 내가 죽고 싶다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진정교회 하나님께 세우셨사오니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신앙이 바르시게 하시고 완전한 믿음 안에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